사산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장립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8월 3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청년위원회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와 현수막을 참조하시고 교회학교 청년부서의 2025년 여름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산교회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안내입니다. 8월 15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북부 메단에서 진행되는 단기선교회는 교회 및 학교 방문, 어린이 사역, 풍선 아트, 페인트 선교, 전도 등의 사역으로 이광진 목사 포함 총 11명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 장학회 2025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육자 및 직원 동정 여름 휴가 일정을 주보를 참조하시고 은혜로운 가운데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5-1구역 이민아 집사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더운데 그동안에 어떻게 많이 수고하셨죠? 예, 우리 한번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시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사랑 표시를 우리가 3단계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그다음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로 이제 다 이제 교회 학교는 끝납니다. 그렇게 하는데 참 우리 선생님들이 참 너무너무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휴가도 좀 반납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수고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선생님들 다 오셨나요? 자, 우리 선생님들 주로 이제 저 위쪽에 많이 계시는데 우리 뭐 다 같이 손을 한번 올려봅시다. 올려보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하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요즘 아이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안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산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우리의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도 우리에게 다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노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가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몫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이 시간 참회의 시간을 저희들이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한이 되지 않도록, 죄의 거침이 되지 않도록 제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여금 주님께 진심으로 나가는 그와 같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친 광야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에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말과 생각, 행동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과 걱정에 사로잡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과 비난으로 상처 주었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의 맡은 양무리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어 교회 식구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다음 목회의 현장 속에 모든 것이 순적히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건강한 목회자로 또한 건강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잘 볼필하고 교인들을 섬기며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교회 식구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과 장리집사님들에게도 교회 식구들을 잘 섬기며 교회 봉사에 앞장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워주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합당한 분이 청빙되도록 청빙위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여곡절 끝에 빈정간을 착공하여 지금껏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하셨던 주님, 완공 예배를 드릴 때까지 시공사와 모든 인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어 믿지 아니하는 인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없는 비전간의 목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절 교회를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였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원치 아니한 질병으로, 암으로,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의 위로와 회복,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신 주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부서의 부장 선생님과 교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이연부의 수련회가 8월 중순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상계열을 이끌어 나갈 모세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마음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각오의 시간들이 되는 수련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교회의 식구들에게도 계획대로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기관들이 돕고 있는 자매교회들이 하루빨리 자립하여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대양 육제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되 저희 교회에 합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고 있는 사역에 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현직 사역자들과 협력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로 결혼으로 타 지역으로 나가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도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이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열리게 하여 회복의 예배, 치유의 예배, 부흥의 예배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와 오로합주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들과 섬기시는 모든 식구들의 손길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헌금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이 어렵고 힘든 경제생활 속에서도 저희들을 또 지켜주셔서 또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 주를 보내고 주님께 감사와 또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이는 가운데 저희들이 또 이처럼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또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주여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 주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 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넓게 그렇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늘 고군분투하는 그 모든 마음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 주님 다 받아 주옵시고 저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식구들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도 있고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가 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 같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 7월 마지막 우리 7월달 성경함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하는 이 목사들을 좀 살짝 좀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한 통계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고 미국에서 나온 통계인데 엑스패스트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통계 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2022년도에 지금으로도 3년 전이죠. 그 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나 돌렸답니다. 그 설문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의 교회 성도들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몇 퍼센트나 기억하고 있나요? 라고 그렇게 이제 설문을 돌렸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그 다음 주일이 아니고 주일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몇 퍼센트 되냐? 44%가 다 잊어버렸대요. 월요일날. 근데 그 다음에 수요일이 되면은 무려 94%가 이번 주일에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는가 다 잊어버린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 그렇겠죠? 예. 지난주에 이재용 목사가 한 설교를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 아주 솔직한 그 말씀, 이 통계가 그냥 나온 통계가 아니거든요. 다 조사를 해서 나온 그런 통계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교할 설교는 뭐냐면 2주 전에 했던 거를 지금 이어서 하는 설교예요. 2주 전에 있었던 설교가 그 제목과 그 다음에 혹시 그 내용이 뭔 줄 혹시 아세요? 몰라요. 예, 일주일 전에 일주일이 자꾸 제가 이제 몰라요. 저 크게 소리 지니까 헷갈려가지고 일부에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한 분이 압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손을 들어서 뭐예요 하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제과 선물 박스를 하나 제가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설교를 이렇게 참 듣기는 듣지만 그게 내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 남아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거는 참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그 2주 전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한번 상기를 시켜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설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 했던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왜 두 분이 그렇게 다투었느냐 하는 것은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함께 했는데 그 마가가 너무 길이 험하고 어려우니까 중도에 거기서 벗어나서 그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제안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우리가 이전에 갔던 곳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더니 바나바가 그럼 우리 마가도 같이 데려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죠. 절대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는 또 가만히 안 있죠. 왜요? 아니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다시 갑시다 라고 하니까 또 바울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둘이 심히 다퉜다고 합니다. 심히 다투고 그 다음에 해결을 못 보고 어떻게 했죠? 갈라섰다고 그랬습니다. 갈라서 가지고 바나바는 또 마가를 데리고 저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또 신라와 또 다른 선교단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느냐? 이제 이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그때 보았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우리 눈에는 어떤 게 열매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잘 열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이끄시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자기 나름대로 뭘 해보려고 계획을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굉장히 책망을 하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저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나서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다툼 사건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피해가 있었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다음에 회복시킨 가운데 바울이 정신을 차렸죠. 내가 지금 나의 육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에서 따르기로 작정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마게도냐 그 지역 유럽 쪽으로 쫙 갔을 때 처음에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저기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갔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어떤 곳에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근데 빌립보서가 나오는데 요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말합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단이 움직여가는 어떤 곳마다 관심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내주되 그냥 조금 보내준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넉넉하고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참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 바울 선교단을 위해서 그렇게 잘 공급해 줬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참 힘에 지나도록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도와주었으니까 정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고 많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에 적어놨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정말 끔찍하게 아끼는 마음으로 저리 사랑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물질만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거기에 편지를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위로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을 많이 이렇게 편지에 써서 이렇게 같이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본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지만 지금 땅끝 가운데로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연관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편지를 다 이렇게 보내와요, 소식을. 전해오면 제가 그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 답장을 합니다. 네, 답장을 또 하면서 특별히 그 안에 내용을 보고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에게 답장하면서 하나하나 축하할 것은 축하하고 또 감사할 건 감사하고 위로할 건 위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거는 같이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잖아요. 그럼 뭐 선교사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그 답장을 받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저에게 감사의 또 답장을 보내는 참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참 서로 깊은 이런 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귀한 관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또 선교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도 보내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선교사님과 연결이 돼 있고 혹시 그런 편지를 여러분이 받는다든지 소식을 들으면은, 그러면 한번 카톡이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메일이라도 이렇게 잠시라도 이렇게 안부 드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요,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보면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훌륭한 착하고 충성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 선교단이 그곳에 도착했어요, 빌립보에. 근데 제일 먼저 이분들이 무엇을 했을까 하는 내용이 12절 말씀에 봅니다. 거기 보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수일을 유했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13절에 딱 가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바깥으로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 선교단은 먼저 어디로 가가지고 먼저 막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다 수일을 유하면서 뭘 했어요. 그리고 또한 저들이 안식일이 되자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어떤 것을 찾았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저들은 기도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 낯선 곳으로 왔는데, 이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이 모든 시작에 앞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저들이 기도 모드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러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여자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바울은 갑자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이 귀를 딱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은 여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녀는 어떤 사람이냐? 옷감 장수를 하는 두아디라시 출신 루디아다라고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늘 파고드는 사람들이잖아요. 파고드는 사람인데,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진짜 그녀의 이름은 아닌 것으로 자기들은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루디아 지역의 다운타운이었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루디아 할 때 다 똑같이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아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지금 루디아는 말한 루디아 지역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다 시집 오신 분들 뭐 다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저 광주에서 이렇게 시집 온 분들에 대해서 보통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네, 잘 아시네요, 그죠? 네, 광주 때. 그럼 행성에서 오신 분은? 네, 저 북한에서 온 분은? 북한 얘기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붙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루디아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이름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거기에 두 여성 지도자들이 나오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기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 누가 되든 간에 아무튼 이 루디아가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 그랬을 때 옷감장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옷감장수냐면 자주색 옷감장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은 주로 그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의 옷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은 이 자주색이라고 그럴 때 이 자주색이 똑같은 자주색이 아닌 거예요. 옷감을 딱 드릴 때, 물들일 때 굉장히 고급스럽게 물들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선호를 했어요. 왕이나 여러분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런 물감을 들인 자주색을 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냇가, 지금 여기 강가라고 하는데 사실 냇가예요. 그 냇가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자들이 그때 이제 물감을 들이는 이런 어떤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 루디아 출신, 바로 이 루디아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아마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런 옷감을, 좋은 옷감을 고르기 위해서 거기 와서 지금 그 물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죠? 부자였죠. 뭔가 넉넉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를 소개할 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그 말을 잘 받아들였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냥 그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역사에서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다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런 어떤 이 복음의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 그냥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황당한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냥 그걸 갖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황당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당시에 그 헬라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리스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에 딱 찌들어 있던, 정말 지식을 아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바로 그 문화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저들은 어떻게 저들이 들었느냐, 성경의 고린도의 전서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든 이방인에게도 말하든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희한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뭐 그거는 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하지 라고 그렇게 다 반응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루디아라는 사람이 저렇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지금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어떤 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찌들어 있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상하게 보입니까? 부끄럽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입니까? 지혜 중에 지혜고 뭐예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게 나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복음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특별히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이었는데, 특별한 은혜가 루디아의 딱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 열고 바울의 모든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설득력 있게 이런저런 걸 조목조목 해가지고 말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을 충분히 어떤 논리로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을 얼마나 많이 눌렀는지 그런 내용이 거기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거는 의지적으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렇게 떨었느냐? 혹시 내 말과 전도하는 이 모든 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런 어떤 경향을 누르고, 그걸 두려움과 떨림으로 누르고, 어떻게 다만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면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근데 유독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참 그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남겨진 그런 사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언제냐면은 1934년에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진 줄 아세요? 1909년이죠. 1934년 딱 빼면 얼마 나와요? 몇 년 후에 찍은 사진입니까? 25년 후에 찍은 그런 사진이죠. 저기 교회사를 집필하신 우리 송기식 장로님, 이게 처음 사진 맞죠? 예, 그렇죠. 근데 25년 이후에 찍은 저 사진 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립자 및 뭐예요? 재직 일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운데 계신 분 중에서는 설립자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재직들이 다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 중에서 설립자가 저 사진에 나온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 두 분의 이름이 뭐냐면은 장현식, 박자연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에 없는 설립자 두 분이 더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용수, 황호연이라고 하는, 그래서 설립자는 네 분이라고 이렇게 교회사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 중에 어떤 분이 뭐 주도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장연식 장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연식이라는 분이 저 멀리서 이제 사상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계신 몇 분들과 함께 그래 기도처를 마련하고 1909년에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상교회사 74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인구 장로님의 어머님인 소천하신 그 구군숙 권사님의 그 인터뷰가 거기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할아버지 김용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구득제를 넘어서 얼베이 선교사의 설교를 들으러 갔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몇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서 오늘날 우리 사상교회가 있고 이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의 사역자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뜻밖의 사람의 복음에 반응해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 것을 보는데 그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먼저 빌립보에 가서 먼저 수의를 유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저들이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처를 찾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나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가 설립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복된 일이 있다고 하면은 참 복된 일이라면 어떤 일이 복된 일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우리가 복도로 생각하는 것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잘 아시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는 이게 진짜 이게 복 중에 복이거든요. 그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그래야 뭐가 잘 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들의 시작에 있어서 좋은 만남을 가지는 거기서부터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처음 간 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의 시작 있죠?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 정말 귀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확실하게 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 하루에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시작합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그 하루가 정말 축복된 그런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제에서 정말 이런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제에서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많은 지혜 있잖아요. 막 그 전날까지 풀어지지 않았던 많은 어떤 엉킨 설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하나 다 해결함으로 다 해결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넉넉하게 선교제에서 있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오전 중에 거의 다 많은 일들이 끝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어떤 고군분투함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축복된 것은
우리가 기도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어떤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를 여러분의 의지로 생각하려고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의지가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우리의 모든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려고 해도 그 계획하는 어떤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머리 굴리고 뭘 보고 정보를 얻고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일이 잘 풀려가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체험해야 신앙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여러분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주님이었고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일들을 맞이한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뭔가 좀 시작해 보려고 여러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이제 어떤 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선하시고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그런 분으로서 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 돌리고 싶습니다. 주님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작정 기도도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40일 작정을 해가지고 내가 새벽 아니면은 저녁 이렇게 40일 동안 아니면 10일 동안 뭐 일주일 동안도 좋습니다. 그런 작정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일꾼을 이렇게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할 처소를 마련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처를 만들었다는 말인데 이거 누가 제공했느냐 했을 때 누가 제공했겠어요? 저는 루디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선교를 받아가지고 막 그냥 어떤 기도처를 받은 게 아니라 루디아가 다 준비를 했다네. 하나님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로 계속해서 이 모든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마련하고 늘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기도처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나섰는데 막 뒤에서 막 소리를 꼬레꼬레 지는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이 점을 잘 치어가지고 그의 종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주인들한테 큰 유익을 갖다 주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막 뒤통수에 대다가 막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와 같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미친 여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그죠? 근데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저 같으면 그렇게 처음에 딱 그 소리 들리면 딱 빼가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할 건데 사도 바울이 그냥 견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렇게 계속 견뎠다고 그래요. 며칠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저가 이제 확실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탁 말하니까 그 길로 어떻게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가버리고 이 여자는 어떻게 정상적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여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자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귀신 들린 여자들 본 분 계세요? 여러분 참 사실은 좀 귀신 들리고 나면은 막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귀신이 나고 나니까 온전하게 되었을 때 지금 여인으로서의 그런 모든 지금 이제 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야,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났으면 이제 그 빌립보에 어떤 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 놀라운 것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이 바울과 그다음 실라와 그 선교단을 그냥 칭송하면서 막 모셔가지고 그냥 우리 병자도 고쳐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대접하고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렸다가 이제 귀신 쫓겨 나간 그 여자는 온전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내게서 귀신이 나갔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제 막 이런 그런 것을 간증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가에 가서 고발을 하고, 그런데 그 주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그런 그 사실을 다 본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로마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고 이 사람들 처단해달라고 관가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옷을 벗기고 심히 매를 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어디로? 감옥으로 끌려가죠. 감옥에 내동쟁이 침을 당한 그런 지금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단이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잘했는데, 우리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으면 당연히 와야 될 어떤 이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이런 어떤 지금 심히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힌 이런 어떤 엉뚱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참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막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밤중에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건 누가가 뭘 말하려고 했는가 가만히 느끼는 거니까 죄수들이 듣더라고 하는 어떤 그 한밤중에 시끄럽다고 하냐고 죄수들이 듣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영적인 어떤 놀라운 어떤 그 마음들의 평안함을 주는 그와 같은 지금 기도와 찬송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다 이렇게 오는 그 일들과 함께 놀라운 일이 나죠.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로 묶였던 모든 착고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확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자다가 깨어난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없는 걸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난 목숨 10개라도 뭐 모자라겠다 싶어서 그냥 내가 한 사람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살하려고 딱 하는데, 근데 바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톱! 그러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 길로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뭘 얼마나 더럽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분이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가 지금 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까요?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확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16장 3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뭐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고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듣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세례를 다 받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공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116년의 그런 역사 속에서 쭉 이렇게 이어온 참 그 뒤에 뭐가 있었느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기도의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 우리 교회가 참 기도의 사람들이 늘 이렇게 있어 오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에 의하여서 이 교회가 계속 발전도 하고 유지되어지고 어떤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어지고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왔다. 얼마나 많은 어렵고 부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죠? 그런 어떤 일이, 위기가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또 극복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거기는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은요, 어떤 어렵고 힘든 핍박과 곤란과 또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때 기도의 사람은요,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의 사람은 달라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나면 알았다, 나는 기도의 자리로 간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참으로 그런 어떤 기도의 내공들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지진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니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뭐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로 또 시작하지만 기도로 진행하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그렇게 쓰면서 어떤 한 말씀이 딱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전에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 그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분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 별로 크게 어떤 그런 경계선을 안 갖고 있는 분이에요. 죽어도 그렇고 살아도 그렇고 다 할렐루야 은혜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던 분이에요. 이게 기도의 내공인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24절 말씀 있잖아요. 그 내용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기대와 소망을 떠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전이는 언제예요? 그때 처음 설립할 때 그처럼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니 살든지 죽든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라고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 죽음과 삶,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이 고백,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져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져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오히려 죽는 것이 지금 나한테 훨씬 더 좋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제가 눈물이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원래 눈물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 그 이후에도 참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교회, 그 첫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귀한 일꾼들이 마련된 그 뒤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루디아 가족, 그 다음에 간수의 가족,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과 또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참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금도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참 잘 지금 섬기고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몇 년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 하루라도, 또 우리의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수십 년의 어떤 가치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열매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걸 체험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재미예요. 그게 참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것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충분한데, 넉넉한데, 풍성한데, 오히려 더 좋은데 왜 그 신앙의 세계 속으로 안 들어가지? 그건 뭐냐면 기도,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헌신하지 마세요. 절대 억지로 헌신하지 마세요. 그 억지로 헌신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헌신이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누가 못 알아주면 섭섭하고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방해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한결같아요. 기쁠 때도, 그 다음에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심지어 죽음 앞에 두고 나서도 그때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다 한결같이 기도가 사는 길이다, 기도해야 된다,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 사상교회 116년의 역사 속에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기도의 사람들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녀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열매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열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기도에 대한 명언 몇 가지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보세요. 마틴 루터, 뭐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나는 오늘 하루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지 물러. 기도는 하나님,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허드슨 테일러.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다. 이엠 바운즈. 기도는 교회의 기관이 아니라 생명이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맞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설립부터 지금까지도 기도에 의해서 이 교회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에 의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정말 성공적인 삶, 우리 자손의 일까지 그런 성공적인 모든 삶의 비결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 남아있는 모든 생애 동안에 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지 무거우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사람 누군가 의지롭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참 놀라운 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그 모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과 그 가족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서도 했는데 우리 이제 우리 이민아 집사님, 계명제는 홍다호 집사님이었는데 이번에 친정아버지가 별세한 바람에 베트남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렇게 참 슬프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좀 당했는데 그래도 주님 안에서 큰 위로가 그렇게 또 있고 해서 그래도 씩씩하게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초등 1부에 김가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 있죠?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멀리 참 베트남에 있는 친정아버지 늘 뵙고 싶었으나 참 길이 멀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참 불러가신 그 아버님의 별세 후에 베트남에 다녀오고 참 잃어버린 그런 아버지로 말미암아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주여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저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와 또한 인도하심 속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참 크게 그렇게 융성하는 그런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홍다호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